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10계명 계속해서 7째 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이웃의 돈이나 소유물들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고 이웃이 자신의 소유물들과 수입을 향상시키거나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중심생각, 하나님은 우리 이웃의 삶과 안녕을 위해 주신 재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주신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본래의 뜻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의 소개에 따르면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란 곧 세관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부자라는 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세리에게도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는데 하물며 세리장이 받고 있는 원성은 더 높았을 것이고 또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국가의 그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이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삭개오는 국가의 막강한 권력과 부를 통하여서 자신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외적인 요인,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를 만나려고 모여든 무리가 예수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를 볼래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의식이나 이기심 때문에 새롭게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문을 막고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예수를 가로막아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암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키가 작은 점입니다. 키가 작다는 말은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는 말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의 영적 결핍에 있다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교만, 세상적 욕심,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나 경멸심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을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고 삭개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따라서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시된 구제비 곧 소유 혹은 수입의 20%보다 훨씬 많은 파격적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께로 나왔으면서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삭개오는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강제로 빼앗은 것을 말하죠.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본래의 것을 4배나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덧붙여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의 이 같은 선언은 당시 율법이 정하는 도둑질에 상당한 배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삭개오 자신이 그 같은 정도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파괴적인 행위는 자기중심적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이 방향을 바꾸는 전인격적인 회개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는 사실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만약에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전부를 다 잃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록 우리도 살기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적 행동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던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배타적인 대접을 받아온 삭개오를 공동체로 복귀시켜 당당하게 한 형제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삭개오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복권은 곧 정치, 사회적 복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전인적 인간 구원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웃에게 매일의 삶을 잘 유지하도록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돌봅니다. 내가 이웃의 소유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공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보기. 돈과 소유물 같은 재물들은 왜 중요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과 소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소유물 같은 재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나를 위해서도 잘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웃의 필요 및 삶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굴을 윤택케 한다고 표현한 것은 기름을 사용한 후에 그 기쁨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귀한 피로 인한 땅의 만족으로부터 땅의 소산으로 인한 인간의 만족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풍족하고 또 마음의 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그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또 아픔이나 고통을 갖고 살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어 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21절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빈곤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위해 모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에게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울은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일을 행할 때 풍성이 넘치도록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들에게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금광이나 은광, 선박용 나무를 베는 권리 등의 수입원들을 모두 로마인들에게 빼앗겨 구조적인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는 전체적으로 농업, 광업, 목재산업 등이 번성하였기 때문에 극한 가난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형편을 극한 가난으로 표현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박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보라는 말은 소박, 단순,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헌금의 기본적인 태도는 마음의 순수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이라는 상황이 남을 돕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해줍니다.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한 가난한 과부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기에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은 기대 이상으로 연보를 드렸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의 요청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이 오히려 물질적 원조를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 재정적 협조를 요청하기를 주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지만 자원하여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도록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마음의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재물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이웃의 소유물과 돈을 뺐음.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이 구절에서 나타난 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계획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유다는 저렇게 탐심이 강하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파는 무서운 죄악까지 범하였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 마음속에 자라던 죄악, 즉 탐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큰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용인으로 일할 때 게으르거나 느리게 일함.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용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일처럼 게으르거나 느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거나 신실하지 못함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고용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 안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느리게 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게으름이나 느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으로 제7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7계명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란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사소한 도둑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이런 일에서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해 빈궁한 타인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권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인 기독교적 노동윤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여 남을 돕는 것은 그 모든 땀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그 땀의 대가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쓸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방식으로 사기치지 말며 이용하면서 재물을 얻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는 남에게 돈을 꾸어서 갚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 용서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이것은 7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의인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풀고 남에게 주는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거짓 청량에 관하여 열왕기하 5장 19절에서 25절의 비열한 방식에 대해 읽으십시오. 레위기 19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울, 추는 잘 알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흰은 액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겨울철에는 다 석유 골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배달을 시키면 이들이 그 통을 다 채우지 않거나 또는 통을 규격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공평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저울, 추 또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기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래에서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니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나아만을 향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가져온 귀한 예물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아만을 평안 가운데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엘리사 몰래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이타적인 참된 마음과 게하시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의 대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간 것은 그가 갖고 온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 사람에게 당연히 어떤 보수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므로 반드시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뭔가 얻을 것을 그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형식상의 명세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게하시의 이 말은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상투적인 말로 볼 수 있지만 습관적이든 이기심에서 가득 찬 탐욕의 표현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게하시의 이런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죄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죄악된 마음이 이 게하시를 탐욕에 더욱 물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하시는 그 나아만을 쫓아가서 받으리라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게하시의 죄가 두 가지로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탐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결국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의적인 범죄로서 게하시는 쫓아가서 하리라고 하면서 범죄를 위한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기회를 찾던 것과 유사합니다. 즉 가룟 유다나 게하시의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패역을 품으면 악한 계교를 꾀하고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탐욕적인 마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게하시의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참으로 악을 도모하는 게하시의 생각은 대단히 기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의 편에서 볼 때 이 같은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아만으로부터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은 1달란트와 2벌 옷만을 요구하는 강교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인의 권위를 이용하는 악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간악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탐욕으로 인하여 게하시가 받은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하시 자신이 나아만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병이 자손대대로 유전되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린 형벌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남용하는 당시의 많은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경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게하시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LH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빼앗은 자들로서 그들은 도적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또한 교회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 시대에 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우리도 즐거워하도록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돈과 재물들을 훔치거나 부정직함으로 우리 것으로 하려는 마음을 억제하도록 하소서. 대신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기꺼이 이웃을 도와 그들의 재물이 번창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